그래야 하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이 취임을 같이 하는가? 그것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소유고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라든가 한 그룹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전통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조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파송받고 그 안에서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취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서 동경 온누리교회로 가신 문봉주 목사님 부부 또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 왕부터 요시아의 왕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인물이죠.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남성인데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1절에서 6절 전반부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 성경에 3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또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 또 이 세 여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성경은 또 조금 다르게 여인은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죠. 이 여인의 이름은 실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왔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측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그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그 젊은 시절 10수년을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되고 힘이 세력이 세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전쟁에 나가서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미모를 보고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들이죠.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부하, 다윗 자신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래서 다윗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장에 있는 부하를 불러서 네가 오늘 너의 아내 집에 가서 푹 쉬고 와라. 이렇게 명했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왕궁의 다른 군사들과 같이 밤을 새우면서 왕을 지키는 그런 충직한 그런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 가서 막 적들에게 진격을 하다가 우리야만 싹 놔두고 살짝 빠져라. 그래서 결국 우리야는 적진에서 고립돼서 적에게 죽고 마는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사지만 사실은 간접적인 다윗의 살인이었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유혹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선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인간이 자신의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 과일을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혜롭게 됐을 때 인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로 지혜롭게 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죠. 다윗은 마치 이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의 말과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니까 나라가 착각을 했죠.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시편 51편은 그러한 다윗의 회개에 관해서 쓴 시편이기도 하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회개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죄값은 그때 잉태한 아기의 죽음이었죠. 그 아기가 죽고 나서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부인으로 삼았고 두 번째 잉태한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됐지만 성경은 마태는 그렇게 적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는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야의 아내를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또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야라는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햇사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부하였고 다윗에게 충성한 자였고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궁에서 왕을 지키는 그러한 충성된 부하였지만 나중에 고립되어서 전사를 하고 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 왕에게 배신받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자기의 아내 밧세바에게 배신을 받고 또 전장에서 자기의 그 보스였던 요압에게서 배신당한 불쌍한 인물입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로서 굉장히 큰 어떤 영광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다윗과 밧세바에 비해서 우리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잠시 나오는 인물이고 아주 충복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비명에 사라진 물거품 같은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아라는 인물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그 잊혀진 인물을 바울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뒤에서 준비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 시간에도 뒤에서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동참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라는 인물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지만 뒤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또 내 모든 눈물도 주님은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무교회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과묵하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었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어린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목사님이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작은 목소리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오랜 전에 있었던 그 우리아라는 그 인물의 이름을 마태가 기억해서 그곳에 기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솔로몬의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가 여러분과 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스구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노예였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했느냐 하면은 회막에서 예배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자, 회막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코앞까지 왔는데 가데슈 발데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돌아온 10명은 아주 비판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들이 가봤더니 40일 동안 돌아다녀 봤더니 저쪽은 성벽이 높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눈에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니, 우리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고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주 강한 인구가 있었고 또 십계명을 가졌고 자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마니까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다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메뚜기였을 때는 메뚜기가 하는 일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비판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막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그러면서 40년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메뚜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동행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지금 메뚜기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그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3년간 바이코 학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제 인생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99%가 예수님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도덕적이고 시사적이고 재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영적이고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믿음이라는 그 단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납득을 하는 게 학문이고 학생들은 그걸 원하는데 성경은 믿으라는 어느 순간에는 꼭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렇게 영적이고 복음적인 얘기를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됐으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방언입니까? 한국어입니까? 그렇지만 3년 동안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에서 변해갔어요. 점점.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권이 들어서서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제까지 있었던 그 회막을, 그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이제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성에 있던 그 법궤를 그 성전 안에 갖다 놨을 때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동일한 영광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예배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말죠. 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외교적으로 한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데려와서 자연히 그 이방 여인의 종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종교에 동참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은 그러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국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조차도 그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에겐 역시 영적인 젖줄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순모임이고 우리의 이 큐티고, 그래서 영적 젖줄을 우리는 꼭 잡고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솔로몬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듯이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중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우상 숭배를 보시고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그 성전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사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는 황금돔이라는 그런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황금으로 된 그 돔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통곡의 벽, 헤롯 성전에 무너졌던 서쪽 벽의 일부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이유는 그 잃어버린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지금 없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슬퍼야 될 때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성전을 앗아가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참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용주 목사님께서 평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북한교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북한교회에는 건물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건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그 책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항상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시고 때로는 직장도 가져가시고 재물도 가져가시고 외모도 가져가시고, 이것이 없으면 당장 쓰러져서 정말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단순하게 됩니다. 저는 2010년 미국 워싱턴주 멀로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2009년에 떠나서 조금 아까 여기 하와이 DTS를 갔다가 워싱턴주의 시골에서 2년을 살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은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저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좀 하겠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조용한 이 산장에,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벽난로가 있고 눈이 오면은 큰 나무에 경치가 좋고, 근데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교회도 없고 사역도 없고 자극도 없고 경제적인 보장도 없고, 제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저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날 사랑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로서, 회사원으로서, 교사로서 돈 벌어오고 또 일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기능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 그냥 숨 쉬고 먹고 살고 사랑하고 웃고. 아기를 보면은 그냥 존재해요. 아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여기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은 먹는 게 아니에요. 약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저는 그때 내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당신의 존재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시모노세키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남편께서 일을 좀 못하시게 돼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남편이 조금 일찍, 남보다 조금 일찍 일을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을 서로 만족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빼앗으면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없어도 좋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깨달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존재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북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말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취임은 했지만 이곳에 이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언젠가 북한에 가서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북한이 열게 해주실 때 많은 젊은이들과 그곳에 들어갈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네,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이 마지막에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종말을 고하고 말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잃고 방황했던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로 들어갔던 400년간의 시간이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노예 신세로 그들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유다 왕국이 그 나중에 멸망해서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한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항거에서 이스라엘이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모든 민족을 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추방을 했을 때 그들은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떠돌이 신세를 했지만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피를 흘렸지만 그 피의 대가로 그들은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그 나라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이렇게 3번이나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다시 이렇게 부활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 세계 방방곡곡에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한국인 분도 있고 중국인 분도 있고 타이완인 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태어난 고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 있고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지만 디아스포라로서 소수 마이너리티로서 소수 민족으로 사는 여기에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유대 민족과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일본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에 영적인 디아스포라 99%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주님의 민족에 속한 1%의 일본 국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죠. 작년에 저희 학교 100주년 기념식 때 그 일본에 존경받는 강상중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회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리티 안에서 마이너리티가 되면 안 됩니다. 소수민족 안에 소수민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메이저리티 안에서 다수 안에서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수로 가두고 소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안에서 존재하는 소수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소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소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하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다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